찬송가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가 그 사랑 그 조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사기 16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강전사님, 그 뒤에 계신 우리 김기용 지사님 성경 좀 찾아주세요. 네, 사사기 16장 1절로 31절.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21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방금 읽은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다. 삼손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번째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자,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았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를 가사로 끌고 내려갔고 놋줄로 묶었고,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두 눈이 뽑힌 채 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삼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묶인 채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삶의 후회가 많겠어요. 야,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 뭐 이런 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죽죠. 네. 자,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그를 가져다 장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우리도 언제가 되면 죽을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죠. 뭐 90, 100세까지 산다는 시대지만 오늘 갑자기 병이 오면 뭐 장사가 없습니까?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삶인데 우리가 죽을 그때에 정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지, 아직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는데, 후회가 되는 삶으로 내 생을 마감하진 않을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미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주님이 부르실 그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후회가 되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안기울 수 있는 삶인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울이 산 삶을 좀 뒤집으면 되겠죠. 자, 첫째,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절제하는 생활.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에 가서, 이 가사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가서 한 기생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것도 기생입니다. 자, 그 기생을 사랑하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자꾸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여인과 가까이 하던 중에 목숨을 잃을 뻔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그는 가사에 내려가서 또 블레셋 여인, 그것도 기생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2절 보면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삼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새벽에 그 문짝을 뜯고 뛰쳐나오게 되죠. 또 죽을 뻔 본 거예요. 4절 보세요.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래요. 그런데 또 솔의 골짜기에 가서 또 블레셋 여인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이 욕망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욕망이 끄는 대로 내 몸이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게 절제가 없는 삶이죠. 결국 이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 가는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안에 일렁이는 이 욕망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이 브레이크 없는 삶,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절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은 발산하라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억제하지 말아라. 왜 그걸 억제하며 사느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래야 후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여자가 좋으면 몇 번씩이라도 바꾸고, 뭐하러 참고 사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후회가 되는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다가 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몸이 망가지기도 하는 거죠. 자, 절제가 없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은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무너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삶이죠. 자, 두 번째는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별하는 삶. 함께 따릅니다. 분별하는 삶. 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6절 말씀 볼까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뻐가지고 그래서 나랑 같이 살자 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하는데, 이 들릴라가 어느 날 내게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딱 생각을 해야 되죠. 과거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딥나의 여인을 가까이 했다가 결혼식 날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거 알면 맞추면 내가 옷을 줄게 하고 블레셋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블레셋 친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딥나 그 여인을 구슬러가지고 네가 네 남편한테 알아내라. 그래서 조르고 졸라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견디다 못해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죠? 내가 사자를 죽였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거기서 꿀이 나오더라. 벌이 거기다 집을 진 거죠. 그걸 일러줬더니만 그걸 대답을 그 친구들이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딥나에 그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또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그 한번 생각을 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이 들릴라가 왜 이걸 물었습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여인을 매수하잖아요. 찾아갑니다. 야, 너 우리의 원수인 저 삼손,
삼손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그놈을 잡아 죽일 수 있을는지 그 방법 좀 네가 알아내라. 네가 알려만 주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래요. 은 1,100개를 주는 것도 아니고 1,100개씩이니까 하나의 방백이 1,100씩 주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겠어요. 이 여인의 돈을 생각하는 순간 삼손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분별 못하는 거죠.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 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로 내 머리카락 7을 묶어라, 또는 밧줄로 묶어라, 배틀째에 묶어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마다 이 들릴라는 집 안에 누구를 숨겨놔요? 블레셋 장정을 숨겨놓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해요. 한 번도 아니고 거듭 몇 번째 가는데 4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분별하지 못하면 꼭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자, 3번째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자, 깨어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깨어 있는 생활. 네, 19절 말씀 볼까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삼손이 결국엔 알려주죠. 처음 3번은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근데도 자꾸 졸라대니까 결국은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래서 나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르쳐 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내 머리를 묶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밧줄로 묶으면 밧줄로 묶고 배트점 묶고. 그럼 내 머리 밀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모습 보세요.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자기야 여기 와서 좀 쉬어 하고 무릎에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척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쿨쿨 잔 거예요. 전에는 이 여자가 자기가 직접 묶었어요. 머리 만져주는 듯 하면서 묶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사람을 불러서 묶었다 그래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이번에 사람을 불러서 묶는데도 쿨쿨 머리 베고 그 다리를 베고 잤더라는 거죠. 자, 결국은 머리가 밀리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 가는 삶이 된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쿨쿨 자다가 이 일을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갈 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죠. 자,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잠들면 사자가 와 물어버리는 거죠. 삼키는 거예요. 오늘 김기용 지사님, 제가 어제 전화 신방하다가 지난 명절에 아내를 잃었거든요. 네. 이제 아들하고 둘이 사시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바로 풍납동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사신다 그러시길래 그럼 나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어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깨어 있으셔서 늘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날까지는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간 아내 생각하면서, 아들 축복하면서. 아셨죠, 집사님? 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는 건 정말 매일 새벽 이렇게 깨어서, 사실 이 시간 새벽 아니죠. 환한 아침이죠. 아무튼 나의 첫 시간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시는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건 저 화도에서 이 새벽에 부부가 달려와 가지고 아침이 봉사하고 그리고 출근하시면서 이 하늘빛 학교 일하시는데 우리 김혜 지사님 얼마나 감사한. 그 남편이 운전을 안 하니까 부인은 또 태워주고 오고 새벽기도 하고 또 집에 가고. 우리 장로님은 또 이렇게 하고 또 천안까지 또 일터로 또 나가고.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몸부림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먹히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그 모습이거든요. 깨어있질 못했어요.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자, 연합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따르면 연합하는 생활. 우리 어제 보았죠. 씁쓸한 구원을 받았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삼손의 삶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28절 볼까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붙잡혀서 맷돌 갈면서 옥에 갇혀 있는데 세월이 흘렀죠. 머리카락이 자랐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명절에 자, 다곤 신을 섬기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거대한 성전이죠. 자, 거기에 약 남녀가 3,000명 가량 있었고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이 거기에 모였고 잔치를 벌이는데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면서 삼손을 골리면서 소위 잔치를 벌인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삼손이 불려 나옵니다. 자, 그때 삼손이 그 앞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세요. 내 두 눈 뽑힌 자, 이 원수, 자, 내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하고는 그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잡고 힘이 다시 솟았으니까 머리가 자랐고 그걸 쓰러뜨려서 무너지게 하고 3,000여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게 삼손의 마지막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씁쓸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블레셋 사람들 원수 갚았으니까 잘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참 씁쓸하잖아요. 여러분 앞서서 보았지만 그가 에단 바위에 숨어 있을 때 3,000명의 유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잖아요. 너 왜 이런 짓 해서 우리 힘들게 하냐? 너만 내놓으면 우리 살려준다더라. 그래서 삼손이 그때 그럼 나를 묶어서 건네주라 그랬잖아요. 건네줬더니 그걸 콱 불고 나귀 턱뼈 뽑아가지고 1,000명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3,000명이나 되는데 날 잡아 넘길 생각을 하느냐? 우리 40년 동안 저놈들의 지배를 받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와 함께 저 블레셋을 칩시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전사했더라도 얼마나 장렬한 죽음이 되겠어요. 근데 이거 뭡니까? 두 눈 뽑혀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내 두 눈 뽑은 저놈들 좀 원수 갚게 해주세요. 아니 두 눈 뽑힌 게 지금 한스럽습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지배를 받았는데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원수를 갚고 이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개인의 그냥 원수 갚는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사의 모습입니다. 참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 같이 힘을 합해서
이걸 물리쳤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함께 연합하지 못하면 결국 끝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가 서로 연합을 하고, 형제가 서로 연합을 하고, 교회가 서로 연합을 하고, 목사와 장로님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늘 싸울 게 아니고, 한국 교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늘 싸워요. 권위다툼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립니까? 또 목회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거기서 잃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서로 연합하면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연합하는 힘으로 우리가 정말 대적할 자 어둠의 영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품에 언제든 안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 삶은 언제 사느냐?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씁쓸한 그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후회가 되는 삶이 아니라 후회가 없는 삶, 하나님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스데반처럼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로 절제하며, 그리고 분별하며, 그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며 연합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덮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 몫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여, 그 가정이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드리는 이 예물 또 담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가 가득한 오늘의 삶을 주여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품에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도우셔서 함께 깨어서 이 새벽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이라도, 하나님 직장에 나가자는 토요일이라도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이 하나님 신앙,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광석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아들 딸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구합니다.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이 영적 전쟁의 이 싸움들을 하나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강건함을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하나님 아버지가 가신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복되게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를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하나님 전화 이번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또 밤에 모여서 하나님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운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